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보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여러 악기가 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3부 예배, 2부 예배 이런 인원들이 설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일인데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전공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비전공자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비전공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조영재가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수학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러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곳에서 견디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전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대가를 치르며 하고 또 오늘 고국에 와서 또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까 또 감사합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하여간에 귀한 수학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악기도 우리 전공자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가르치고 앞으로 그런 의논도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말씀이 흘러가고 또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씀이 예능적인 부분들이 자기의 재능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우리 애들이 왜 이러지 하는데 자기도 그때는 그랬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러니 사춘기가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기를 찾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사춘기 때 무슨 총량의 법칙이요? 지랄 총량의 법칙. 많이 거시기를 떨어야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주기보다는 내 눈에, 내 생각에, 내 감정 안에 있어야 되지, 이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왕성하게 에너지를 쏟으면 이제 20대에 직장을 구하고 30대에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워가느냐고 바빠요. 그러다가 아이들도 이제 잘 자라고 40대, 50대가 돼서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뭐지? 뒤돌아보기도 하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 있지? 생각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거를 후반부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갱년기를 겪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났다가 투져졌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이거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 사춘기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요. 사춘기가 되지 갱년기가 되지 생각지 않은 일들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돼요. 그러다가 내일 모레 은퇴한다는 것 때문에 또 앞길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은퇴한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했지만 이제는 대화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생기는 우울감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게 나와요.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본인도 망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망가뜨려. 이게 문제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그래서 원망하자는겨, 불평하자는겨, 말자는겨. 예? 말자는 거요.
원망하지 말자는 거요. 불평하지 말자는 거요. 제가 조그맣게 앉아 있으면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모르죠 무슨 말인지. 제사장으로 하면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다 갈아입어야 돼요. 땀이 흘러요. 성가대 보면 안쓰러워. 옷을 입었으니 속은 땀이 흐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때로는 그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본인에게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날까? 조금만 내면을 다루기 시작하면 원망이 올라오는 게 보이고 불평이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심장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들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15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에서 또다시 고라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소망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16장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요. 죄송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다 보면 그 끝은 조금 듣기는 그렇지만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랜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지만 삶의 실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였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여호와께 선택한 자들이며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잘난 체 하시오. 아멘. 이 얘기는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와 그 일당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만 은혜 받았냐? 너만 레인이냐?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어요. 고라 일당이 왜 모세와 아론 앞에 반역을 했느냐? 간단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려는 의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작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회에서 여러 헌신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나는 작다라고 생각한다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떡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콩곰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 깊은 데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내 마음대로 주도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를 섬기게 하신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레인들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까지 맡으려고 하느냐? 아멘. 이 구절은 주도권을 차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 교회를 섬기게 한 일이 귀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째 분수 넘게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명을, 사역을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라일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세운 지도자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앞에 있는 백성현 목사가 하나님이 준비한 목자라고 봐주십니까? 근데 왜 당신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그 준비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고 훈련시켰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장로님한테 이런 소리 듣긴 처음이요. 저는요, 어느 한 번은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얼굴이 너무 비장해요. 그래서 나는 순간 내 마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누가 목사님 마음을 건드렸습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나쁜 소리 했습니까? 그래서 없는데요. 그런데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까? 저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이렇게까지 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나? 제가 오늘요, 눈물 먹은 주먹밥을 먹었어요. 아침에 왔는데 5개를 이렇게 교육자들 드시라고 주먹밥으로 이렇게 했는데 눈물 먹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맛있는 걸 아침에 왜 그만뒀나 내가, 막 이런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굶고 오시니까 이렇게 드세요 하면서, 어떤 분이 제가 김밥을 좋아하는 걸 알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김밥이 쌓일 것 같아. 참,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제가 감동이 생겨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니까 내가 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많은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저한테 뭐 할 때마다, 잘해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뻐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양 바라는 거며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거를 뭐 안 되나? 그거 누가 뭐 모르나?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마음이 뿌듯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같이 살아. 그냥 우리 같이 사는 거지, 뭐 잘났다고 못났다고 그럴 거 없이 함께. 그러나 지도자들은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자질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라일 땅보다는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아멘 해야 힘나. 오늘 16장의 20절부터 40절의 내용은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반역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들은 12절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끝까지 속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마지막 키에 마저 발로 차버렸습니다.
13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고 원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비옥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죽이려 한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우리 왕까지 되려고 하시오. 아멘. 참,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간에 싸워도 헤어져 이 말하면 안 돼요. 예? 해서는 안 될 말이요. 그리요 안 그리요?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예? 자녀들에게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동네는 그러는구나, 난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나가 뒤지라고. 근데요, 우리 큰애가 방학에 와서 지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 왜 엄마는 가만히 있었냐고 따진 게 몇 년 안 돼요. 나도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가해자니까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인 아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마음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드님, 잘못했어요 아드님, 용서해 주세요 아드님. 이걸 했슈 안 했슈? 했슈. 뭘 안 해요. 그 집 인격이 그렇지. 했슈. 오랫동안 이거 하는데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열려요? 안 그래요. 우리 둘째가 유명한 어록을 저에게 남겼어요. 아빠, 용서는 했지만 기억은 남아있어. 어떻게 하자는겨? 그러면 이 기억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면 이게 그나마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교육받을 때에,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 3캐럿을 주기로 했어요. 그죠,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싸우고 용서를 빌면 부인들은 3캐럿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나 없나 보면 또 이렇게 봐요. 잘 들으세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해주는 것이 3캐럿 이상의 삶인 거예요. 이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안 된 것만 보지 마시고, 평상시의 삶이 값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삐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삐지게 받았어요. 그런데 삐지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나한테 삐져서 하는데 한쪽에선 이러고 있는 거, 내 손 좀 잡아줘.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싸우고 욕하고 이것만 보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깊은 내면에는 네가 나를 붙잡아줘, 네가 나를 붙잡아줘, 네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의 음성이 내 내면 깊은 데서 들려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삐져요? 약하니까 삐진 거요. 그리요 안 그리요? 내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삐진 거요. 그거 하셔야 돼요. 뭔 말을 해도 내 마음이 넉넉하면은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 목사님 미안한데 나보고 그지야 그래봐. 해봐. 참나, 말도 못하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내 아내밖에 없어. 여보, 나한테 그지야 그래봐. 어? 아니, 누가 그랬어요 지금? 장로님, 내가 방정로님한테는 삐져. 여러분, 내가 그지가 아닌데 그지야 그러면 별꼴 살아보고 있네. 지가 그지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간단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스스로 자기 생각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지만 저는 긍지가 있어요. 대학익감육의 대표 담임 목사다. 그래서 땀 흘려도 내가 치르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대학익감육의 성도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배우자다. 나는 그 집의 아들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육사 가면은요, 너희는 군인 중에 군인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요. 하늘의 것을 본다는 얘기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보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원망불평이 사라지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원망불평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걸 통해 훈련을 시켜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아이고 정력제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았어요, 내 뼈에 새기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줬어요, 흐르는 강물에 던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자극받고 살자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영적으로 잘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잘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잘난 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가나안을 거부합니다. 온유한 모세마저 심히 노합니다.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고라가 모든 백성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호와께서 영광스러운 강체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아멘. 자, 너희들 올라와라. 권면을 끝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올라오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란 얘기는, 여러분,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에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먹으면 죄진 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영검을 가지고 불검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못 먹게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뒤집어 보면은 그게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올라오는데 거절하고 오히려 고라가 그 일당을 모아놓고 아론을 대적합니다. 사람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원망으로 불평으로 만드는 선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근원지를 하나님이 찾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상처가 나면은, 골무면은 그 골문 근원지를 치료하는 것처럼 마음의 근원지를 치료해야만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원망 불평도 있으면 그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외로워? 물어보세요. 외로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외로움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외로움은요, 정말 그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원망불평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옆을 가까이 안 가. 원망불평하는데 그 옆에 가까이 있는 데는 우리 교회가 아니요.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편에 섰어요. 누구 편에 섰어요? 모세와 아론 편에 섰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는 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옆에 분에 그래요. 내 편 들게, 하나님 편 들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진짜예요? 근데 문장로님 왜 안 하세요? 다 보여요, 여기서. 네? 뒤에까지 다 보여요. 이옥경 권사님까지. 안 보일 것 같지요? 다 보여요. 이제 얼굴이 익으니까 안 보이면은 내가 안 보이는 사람 한 사람 얘기할까요? 내가 장로님 중에 한 분한테 내가 동의를 받고 자녀 얘기해 볼까요? 안 보여. 근데 제가 잘 아는 인격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눈에도 조금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데
저 높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과 소망이 없거든 희망과 소망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오라고 또 선동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멸하시겠다고 하는데 아주 말씀이 무서워요.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옆에 분에 그러보세요. 인상 팍 너 죽어 그래 보세요. 응?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말도 이뻐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너 죽어 그러면 심장마비 걸릴 사람이 있어요. 응?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어제까지 잘해준 건 아무 생각 없고 죽여버리겠다는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을 보면은요, 제가요 사탕을 줘요, 먹을 거 줘요, 목사님 그러면 와서 달라붙어. 내가 예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탕 주고 그 다음부터 안 달라붙어. 애들만 그래요? 어른이 됐는데, 몸집은 어른인데 내면은 지금까지 잘해준 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서운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 밥 차려줬는데 그 엄마한테는 미안하고 고맙단 말 한마디 없고, 애인이 밥 한 번 차려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늘이 날아갈 것 같다고. 참, 아들내미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네? 우리가 진짜 정작 감사하고 기뻐할 건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다가 목을 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이 달려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배신했어요. 함께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는 이성의 교육을 배웠어요.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설득이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내 논리에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표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는 거라, 때로는 이 감동도 자기 생각인데 이걸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매사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완벽주의자들은 요거 위에는 몰라요. 요것밖에는 몰라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는 아무리 길게 봐야 10년 앞을 못 봐요. 교육은 100년지대계라고 하지만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하는데 이 세상 아무 데도 없어요. 100년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미래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노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애원하자 하나님이 23절로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천막에서 너희는 빨리 떠나라.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가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만 죽지 왜 다른 사람까지 죽이려고 그래? 옆에 분에 그러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겪어가는데, 그렇게 겪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한테 먹을 걸 주고 아빠 한 입만, 그러면요 애가요 주는 애가 있고 안 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안 주는 애 부모는 누구 닮아서 이랬냐면 자기 닮은 거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러면 그 한 입 먹고 배불러요? 아니요. 애가 주는 게 크게 기뻐가지고 한 입 한 입마다 다 먹었어. 그러니까 애가 다 주고 나니까 억울해갖고 울어. 그러면 2개를 줘.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 여러분, 너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마음까지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안 떠났어요. 몸은 떠났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고라 일당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250명이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4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죽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디야. 저는 이건 너무 많이 겪었어요. 옳고 그름이 드러나서도 결국은 뭐냐면 네가 싫디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났어도 네가 싫대. 이런 데가 세상 온천지 천하 다요. 안 그런 데만 한 군데 있어. 어딘지 아세요? 누가 그래? 하깃교회라고? 아유 감사해라.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해요. 때로는 장로님들끼리 의논하세요. 그러면 12분이에요 14분일 때도 똑같아요. 12분이 7대5로 7 더하기 5는 12 맞지요? 7대5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얘기됐어요. 그러면 제가 겪기는 이 5는요 회의 때도 5가 남았어요. 일을 할 때도 5가 남았어요. 결론도 5가 남아서 원망불평 끝까지 말해. 제가 겪은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7대5로 이겼어요. 결과 가져오려면 12대 0이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12대 0이요. 결과도 12대 0이요.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이게 없어요. 이게 저에게 제 마음을 지켜줬다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를 보세요. 사회를 그렇게 대다수가 해서 이겼는데도 끝까지 옹알옹알 수덕 수군 시기. 난 저번에 청장년들이 찬양될 때 난 영감을 얻었어. 영감을. 야 하나님의 찬양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그러고 있구나. 야 요거 안무 짠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복 터진 여자다. 내가 그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자기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보세요. 고라와 일당들이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으로 결국 그걸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어요. 결과도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역사적으로 당쟁 장난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 다 물속에 빠뜨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빠뜨리면 엉덩이만 떠요. 물고기하고 떠들어대느냐고 아주 그냥. 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저는 제 마음을 그렇게 지켜주니까 난 참 행복합니다. 이게 찬양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불러 막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요. 그런데 보세요. 아베요. 아베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 나라 일제 36년 때에 이 나라 통치했던 최고의 윗사람이에요. 그러니 뭐요? 보고 잡은 게, 보고 들은 게 한국은 내 손아귀였고 한국은 우리가 통치하고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독일 보세요. 총리가 될 때마다 아우슈비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박수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지금 아베는요 똘똘 뭉쳐가지고 마지막에 뭐요? 군사 대국화예요. 제가 보는 입장은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전쟁을 일으키는, 저는요 아베는요 제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막 속에서는 나오는 대로 말하고 싶지만 천국 갈게요. 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이 재수 있는 사람아. 예? 억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럴 때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할 때가 있어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라일동이 그렇게 죽고 250명이 죽은 걸 눈으로 봤는데도 그 다음날 당장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는 벌벌벌 떨다가 갑자기 모세가 아론한테 네가 니네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어. 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앞으로 훈련받아도, 따라 옆에 분에게 해요. 앞으로 훈련받아도 힘들어도 목사 탓하지 말자. 장로님 탓하지 말자. 권사님 탓하지 말자. 내 탓이요. 천주교들만 내 탓이요 아니요. 거기에 보니까 어이 발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여기도 니탄 하는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자는 거. 이게 다른 걸로 말하면 내려놓자 그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욕잘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시골에 툭함 이런, 난 얘기 안 해요. 연병아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살 사람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가요 운전하다 너무 힘들게 하면요 저런 성도가 그전에 이렇게 안 했어요. 인격 있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이제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니 저런 장로님이 요새는 또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아니 저 목사님이 신방에 바쁘시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인격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솔톤으로 말하면 당신도 솔톤으로 말하고 저 사람이 솔톤으로 나도 솔톤으로 말,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당신의 인격이 고상합니다. 오늘 본문 내에 16장의 31절로 33절, 35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36절로 40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반역하지 말라고 증거물을 주셨어요. 39절로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놋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이거를 안에 제단을 싸는 태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절대로 니네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를 넘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 제단에 놋으로 만든 것으로 두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저에게 의향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의도는 어떠세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방향은 어떤 거세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 맞추려고 얘기를 해줘요. 제가 그런 자세를 보면서 진짜 아베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거 처음 겪어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당신의 의도를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옆에 분에 그러세요. 우리가 애들을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요, 의도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분노만 있어요. 왜? 의도 맞는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나 집에 가면 또 애들한테 한 대 맞아요. 왜 또 우리 얘기했냐고.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10,000원 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걔네들이 왜 그게 남아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 잘못에 그렇게 맞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커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클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미안한데 미안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회 현장에 만나는 이웃의 직장에서 때로는 그 아픔의 진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당신이 나를 찌른 것 때문에 내가 아픔이 뭔지를 알았고, 당신이 때린 것 때문에 나는 아픔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픈 마음도 오죽하겠지만 때린 사람의 마음도 이제 알겠어요. 그래 보세요 한번. 내가 생각해도 우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민수기 26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아멘. 보통 부모를 따라가요. 그런데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아버지 고라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와요. 왜냐하면 저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고 한동안 살았어요. 왜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예? 예수님 잡으러 누가 칼을 빼가지고 샥샥, 아우 나는 멋있어.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뭔 소리 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의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보험이요. 내가 당신한테 잘해주니까 이런 상황에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의리예요. 깨닫고 나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구절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정 중요하죠. 의리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믿음의 개념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웬만한 것 때문에 나 삐짐 너 삐짐 우리 삐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명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로 50절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갈라져 반역하는 사람들을 삼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향을 드렸던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너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준 당신이 고마워요. 지금까지 살아준 너희들이 고마워. 나는 또 나 같은 사람을 자녀로 거둬준 엄마가 아빠가 고마워요. 한번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요거 5가지만 해봐요. 고마운 이야기, 사랑, 부모, 자녀, 직장, 교회 이런 부분으로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하고 영하기 힘들면요,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나하고 함께 고마워.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제가 안 하는 데는 지적할 거요. 원로장님들 하세요. 김춘미 권사님 거기 무녀지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보여요, 신방한 집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어그러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자녀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는 잘 살자고 했는데, 잘해보자고 했는데 아팠지, 미안해. 그것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났지,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회개한다는 게 별겁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말해주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데, 내가 꾼 거 있으면 다 갚을게,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요, 오늘 우리 옆에 분의 손을 잡으며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